찬송가 386장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86장입니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못대고 한량 풍파 없도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안아 안기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이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2월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또 2월 한 달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고 이 한 주간을 은혜롭게 잘 지내고 3월을 복되게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소름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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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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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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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 9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0장 찬송을 드린 후에 김남숙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바쁘게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변함이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어리석음에 놓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전 모습 속에서 어떠했던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품어주시고 날마다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위기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건강한 과정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슬기롭게 한 나라와 국민들을 대변하는 일에 있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대언할 때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는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라는 신분을 지켜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1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한 음성으로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한 음성으로 보신 이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너무도 명쾌하게 사두개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은 그 동기를 보면은 당시에 이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근거해서 장로들의 유전 지키면 이거는 행하면 안 된다, 이거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248개하고 이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365개를 합쳐서 613가지를 장로들의 유전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들은 자꾸 티그락태그락 논쟁을 합니다. 이 613가지 중에 어떤 것이 먼저냐,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가 계속 바리새인들과의 관계에서 사두개인들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논쟁이 일어난 그러한 일들을 목격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과 아주 논쟁을 깔끔하게 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이 예수님에게 이 계명의 문제도 여쭤보면은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해박한 그 율법 해석을 듣고자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율법의 계명은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다 라는 이런 내용으로 결론을 내려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먼저 서기관들, 이 서기관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서기관과 그리고 당시에 율법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서기관과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서기관이란 누군가를 말한다고 하면은 구약에서 서기관은 글을 쓰는 글을 베끼는 사람들. 옛날에 우리 모든 행정이 컴퓨터화 되기 전에는 다 이 행정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죠? 다 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가 호적 등본 떼러 가고 좀 등본을 떼러 가면은 그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면은 그 행정 서기가 있어서 그분이 다 이렇게 글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본하고 다르게 글을 쓰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착오가 많았지요. 마치 구약 시대에서의 서기관이란 이렇게 원본이 있는 것을 다른 데다가 적는 그런 글을 베끼는 필사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서기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이 서기관의 일을 누가 주로 했느냐? 네이 지파 사람들이 주로 이 서기관의 역할을 했죠. 그리고 네이 지파는 가장 중요한 게 네이 지파의 최고 출발은 누구냐면은 모세의 형인 아론입니다. 아론에부터 시작해서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자손들로 인하여서 그 지파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제사장 후예가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제사장 지파에 속한 네이 지파가 서기관의 역할을 해서 그 중요한 글들을 계속 베껴 쓰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제사장의 일을 주로 다 기록한, 제사장의 직무를 기록하고 성전에 모아지는 그 성전 헌금들을 정리하고 하는 이러한 그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일을 주로 했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네이 지파에서 당연히 서기관이 나올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네이 지파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는 거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일을 기록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서기관은 네이 지파 사람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의 서기관에 대한 내용이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서기관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말했냐면은 율법학자, 율법에 대해서 깊은 그런 학문적인 깊이가 있는 그런 학자를 서기관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뭘 물어보는 거예요?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유대의 관리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예루살렘의 장로들, 이런 그 학자,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자꾸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이 뭐냐?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우선이냐? 그리고 율법을 중심해서 장로들에 의해 만들어진 장로들의 유전인 248가지는 뭐 하라는 거냐? 이것은 해라, 긍정적인 거고, 이 365가지는 이걸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놓고 서로 논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613가지를 특별히 만든 근거는 왜 613가지를 만들었느냐? 왜 248가지는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내용이고 왜 365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내용이냐? 무슨 근거로 613가지를 만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해라 이렇게 십계명에도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고 하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613가지 중에 248가지는 하라고 하는 그 근거는 사람의 인체의 그런 숫자를 248가지에 의해서 248가지로 정리를 했고,
365가지는 1년 365일을 근거해서 365가지는 이거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 사람의 몸에 해당하는 인체의 구조의 수 248가지는 이거 지켜라 하는 항목이었고 365일, 1년에 해당하는 365가지는 이건 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것으로 근거해서 613가지의 장로들의 유전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서로 모이기만 하면은 논쟁을 하는 거예요. 뭘 먼저 지켜야 되느냐? 어떤 것을 먼저 지키고 어떤 것을 먼저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을 따지고 보면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중요하다. 왜냐? 율법의 규정에 있어서는 612가지를 다 지켰어도 그 중에 마지막 한 가지만 못 지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의미에서는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어떤 것은 꼭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조금 덜 지켜도 괜찮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십계명,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10가지 계명을 줬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그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4개 중에 1개를 범하고 안 지키면은 그 계명 다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 중에서 5개는 지키고 하나는 못 지켰어요. 그러면 그거 다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킨 겁니다. 또 10개 중에서 9개는 지키고 1개는 못 지켰어요. 그러면 괜찮나요? 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10계명이면 10개를 다 지켜야 되고 그 10계명을 모세의 율법을 기준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613가지의 그 규정은 모두가 다 지켜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뭘 먼저 지키냐, 뭐가 더 큰 계명이냐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이걸 가지고 논쟁했을까요? 자기들이 613가지를 다 못 지키니까 그 중에서 가장 귀하다고 크다고 생각하는 것만이라도 지키면 나머지는 못 지켜도 좀 위안이 된다 이거예요. 위안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자기들이 지금 빠진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도 다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좀 자유로움을 얻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613가지를 다 못 지키니까 그 중에서 요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 외에는 못 지켜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말이죠. 마치 무엇과 같으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적한 것 중에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다 드리고 나서 내 부모에게 못 드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그 대신 육신의 부모한테는 좀 못 섬겼더라도 좀 괜찮지 않겠냐? 그리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고르반 제도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당연히 부모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은 당연히 부모를 섬겨야 옳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잘 드렸으니까 내 육신의 부모한테는 조금 소홀히 해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리고 만드는 게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악한 행위라고 지적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율법,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십계명,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율법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냐? 율법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좁게 말하면은 십계명이고 조금 넓게 말하면 모세 오경입니다. 십계명도 우리는 다 지켜 살 수 없습니다. 모세 오경도 다 지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에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없어요. 왜? 오늘은 무슨 법을 지켜야 되나? 오늘은 뭘 법을 어기면 안 되나? 이 만날 이 613가지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613가지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실제 삶은 어떻게 사느냐?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가 613가지 나 지켜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고민하면서 사나요? 십계명 10가지 십계명 나 잘 지켜 살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사신 분 계시나요? 우리는요 너무 이 간이 커가지고 그냥 아무 그런 생각도 없이 잘 사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생각도 안 하고 613가지 뭐 안 지켜야 생각 안 하고 구약의 36권의 이 모세 오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도 안 하고 잘만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 안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도 되나요? 안 지키면 안 되죠. 십계명도 지켜야 되죠. 구약 성경 우리는 필요 없나요? 아니죠. 우리도 구약 성경 필요하지요. 그렇지만은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십계명을 지켜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세 오경을 지켜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십계명과 모세 오경과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천국 백성이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나요?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신명기 6장 6절부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서기관이 묻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답변하신 그 답변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십계명과 모세 오경의 계명과 구약의 36권의 말씀의 계명을 다 통틀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우리는 지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말씀하신 구약에서 주신 계명을 보니까 어떤 것인가를 보면은 신명기 6장 9절에 4절부터 9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들으라고 하는 말씀에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6절부터 9절에는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건 뭘 얘기냐,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통해서 가장 큰 계명은 뭐냐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얘기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람은 어떻게 하라 했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인데, 그 계명은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종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 결일이 없어요. 율법의 노예로 살다 보니까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장로들이 만들어 온 248가지 중에 이거 지켜라 지켜라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범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365가지에 이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오늘도 그 범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만 온통 신경이 쓰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관심도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우선적인 그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사랑의 삶은 기억할 시간도 없이 장로들에 의해 만들어준 613가지 규정을 지키느라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 너희들의 잘못된 삶을 점검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율법은, 최고의 계명은 딱 하나로 정의합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너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모세오경을 우리가 못 지킨다 할지라도 10계명의 계명을 완벽하게 못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약의 39권의 말씀을 완벽하게 못 지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 하신 그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하신 사랑의 삶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613가지도 아니고 10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해라. 우리는 사랑해야 하라는 이 말씀.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무언가 바라고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때가 어느 때냐?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은 이 머리, 이 뇌, 이 심장, 머리와 심장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머리와 심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 내 뜻을 다, 내 성품을 다하여서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그 진실한 마음이 어떤 사랑, 어떤 마음이냐? 독생성자 예수님을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가 귀한 것처럼 내 이웃이 귀하게 여겨라, 그 말입니다. 내가 먹어야 하듯이 내 이웃도 같이 먹게끔 베풀어라. 실천을 말합니다. 사랑에는 실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실천이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심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실천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갈 곳을 준비하시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마지막에 한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그 삶을 위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실천하고, 사람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짓됨이 없는, 외식함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때에 우리는 가식이 없는, 그래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 너는 정말 내 명령대로 내 계명대로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리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와 날마다 동행하신 성령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잘해서 잘 사는 걸로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성령님을 원망했던 어리석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제는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실천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사랑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월 한 달을 은혜롭게 지내오게 하시고 오늘 2월 마지막 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한 달의 삶을 감사하며 결산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을 위해 축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도 나눔 있게 하시고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생업, 자녀손 위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감사, 감격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을 통하여서 유천동 지역 복음화와 평택 복음화와 나라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 육관을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수요일부터 3월로 접어듭니다. 다음 3월 달도 면대면과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사순절 우리 성경 말씀 쓰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22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늘 이제 4일째 22, 23, 24, 25, 26 오늘 5일째 되거든요. 그동안 잘들 쓰고 계시죠? 못 쓰신 분은 빨리 오늘 따라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밀리면 또 안 써져요. 그러니까 제가 써보니까 좀 긴 거는 한 5분, 장수 절수가 성경이 좀 많은 것은 5분 정도, 안 그런 것은 한 몇 분, 한 2, 3분 정도는 이렇게 씁니다. 그거 쓰면서 그냥 쓰고만 말지만 놓고 마시고 놓고 말지 마시고 써놓고 이렇게 읽어보면서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가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힘을 주옵소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쓰고 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중요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들을 쭉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까지가 이제 그 사랑에 대한 것이고 또 이제 화평 이렇게 자꾸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날 쓰고 그 해당되는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은혜가 있게 됩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말씀은 여호수아 15장부터 묵상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회복과 의료진 또 자원봉사자 공무원들 이런 모든 분들이 하루속히 다 회복되고 이제 완전히 요즘도 10,000명 이상씩 나오는데 하루속히 제로로 떨어져서 어디서든지 다시 맘 놓고 우리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해달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치료약이 나와서 감기처럼 걸려도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에서 치료약을 개발할 수 있게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제약사가 치료약을 나와서 세계를 우리가 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장을 찬송 드리고 축도 드림으로 주일 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덜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새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답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새 계명을 주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의 열매 맺히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직장 생업과 자녀 손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회와 또한 세계에서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